제가 요즘 즐겨 시청하고 있는 진짜 사내에 보니까 그 출연한 연예인들이 군대의 훈련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기로 악명 높은 유격 훈련까지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유격장에서 만나게 되는 조교는 그야말로 저승사자라고 여겨질 정도로 훈련병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진짜 사나이들이 훈련을 받았던 화산유격장의 조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별명들부터가 무슨 피바다 교관, 매의눈 교관 등 듣기만 해도 몸서리칠 이름들이었는데 심지어는 구토유발자 교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모든 유격 훈련을 끝내고 자도로 돌아온 후에 그 유격 조교들이 진짜 사나이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는 완전 딴판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목봉체조 등에서 훈련병들로 하여금 정말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었던 피바다 교관도 색안경을 벗으니까 눈매부터가 선악이 그지없는 온순한 청년이었습니다. 매의눈 교관 역시 정다운 인사를 보내면서 유격 도중에 샘 해밍턴이 무릉덩이 안에 서 있을 때 밧줄이 그의 헬멧에 걸리는 장면을 보고 자기도 사실은 웃음을 참느라고 혼이 났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유격 훈련을 받고 있을 동안에는 훈련병들이 조교들 역시 사실은 그런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을 알 도리가 없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격장에서는 조교는 어디까지나 훈련병들에게 엄하고 무서운 조교로만 보여야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일부러 색안경까지 끼고 자신의 눈을 보이지 않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처럼 사람에게 당신의 엄한 면과 따뜻한 면을 필요에 따라 각각 따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들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배경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치 유격장의 조교들이 훈련병의 눈에 비치는 자기네 이미지를 마음대로 주장하듯이 하나님 역시 경우에 따라 때로는 엄하신 하나님으로, 때로는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지를 2가지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통하여 구원주 되심을 알리시는 여호와이십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고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지키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 있게 할지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에스겔 6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제3차 침공을 인하여 그 얼마나 철저히 멸망당하게 될 것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을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원래 산들이라는 복수인데 당시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산당들이 세워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산당을 멸하리니 라고 하신 것은 바로 남북쪽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포괄적으로 지적하시는 가운데
특히 그들의 우상숭배 죄를 집중적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은 이어지는 4절에서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납니다. 즉 산당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는 곳이었고 태양상 따위의 피조물을 신으로 받들고 섬기던 곳이었던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산당과 제단과 우상만 멸하고 황무케 하고 회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사륙을 당하고 그들이 세워놓았던 우상 앞에 엎어져 죽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과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가 우상 앞에 쌓이게 될 것이며 그들의 해골 또한 우상의 제단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모든 성읍들이 사막이 되어 버린과 동시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산당 역시 황무하게 되고 그 제단은 깨어지고 그 태양상들이 찍히게 될 것이라고 같은 내용이 더욱 무섭게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는 극악한 죄와 그의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나란히 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살아남게 될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8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도 살육은 면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목숨 많은 부지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들의 생명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9절에 이어져 기록된 대로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중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내용은 9절 하반절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대로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바로 앞의 문단에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극도로 진노하셨던 우상 숭배를 두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야 그것이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중한 배교의 행위였는지를 깨닫고 한탄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단어는 몹시 싫어하다, 질색하다, 구역질을 하다라는 의미로서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실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은 바로 그런 회개를 통하여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동안에는 비록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은 알고 있었을지라도 사실상 그 여호와를 인격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가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통해 자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제야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 후에 알게 된 하나님은 바로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처럼 극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로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 편의 무조건적인 용서 때문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바벨론 포로가 된 후에 진심으로 자기 죄를 한탄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보시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해방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전 구원의 약속까지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그 어떤 이방 민족들은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고마운 은혜를 체험적으로 받게 된 소수의 남은 자들만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도 미워하시지만 특별히 당신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죄를 그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바로 그 죄를 10계명 제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서부터 연이어 엄중히 경고하신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이 죄에 대하여 결백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한 명 여의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원죄 가운데 있었고,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숭배의 잡음죄에 점점 더 깊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족의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부터가 바로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죄인이었음을 절실히 통탄하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통해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신 하늘아버지로, 너무나 고마우신 구원주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는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기도 하지만 그 채찍을 맞아 아파하는 자를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징계를 받는 중에도 당신 앞으로 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해도 절대로 그것을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가슴은 하늘보다 더 넓고 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떤 때에는 부모로부터 매를 맞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의 뜨거운 사랑과 깊은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집을 나갔던 탕자 역시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할 염치가 없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어도 감지덕지할 판이었는데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잊은 듯 다 용서해주면서 잔치까지 벌여주시는 아버지를 보게 됐을 때 그제야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신자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체험을 반드시 거쳐야만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늘 아버지이신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죄,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받들었던 우상숭배의 죄를 나 자신도 저질렀음을 스스로 한탄하고 겸손히 회개함으로써 실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참된 구원주가 되심을 뜨겁게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불신하는 자에겐 벌을 통하여 심판주 되심을 알리시는 여호와이십니다. 11절 이하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사륙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한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대하여서는 무한한 인자를 베풀으시지만 그 반대로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공의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 역시 무섭고도 철저하게 집행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의 3절 하반절에서 나하고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칼은 가장 대표적이고도 확실한 죽음의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무슨 병이나 가난 따위로 벌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끗이 죽여 버리시겠다고 아예 첫마디서부터 분명히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이하에서 바로 그 칼날로서 죽임을 당한 시체와 해골까지 고의 장사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7절에 가서 또 너희 중에서 사륙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은 그런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진짜 신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얼마나 엄중하고 틀림없이 임하게 될 것인지를 제3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실감나는 뉘앙스로 다시 번역하자면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한 말이 결코 빈말이나 공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진담이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 느껴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심판을 반드시 실천하심으로써 당신의 말씀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11절 이하에서 바로 이런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 뚜렷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무미건조하게 전하지 말고 영적으로 고조되고 격앙된 뜨거운 가슴으로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박한 무서운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가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다 라고 조용조용하게 얌전하게 차분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두려운 심판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가운데 자기 백성의 영혼을 참으로 아끼는 심정으로 경고해주는 선지자라면 당연히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한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10절 이전에 언급되었던 우상숭배, 즉 가정한 악에 끝까지 빠지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친 일이라고는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서 에워싸인 자도 기근에 죽고마는, 즉 어디에 있든지 그 어느 누구든지 간에 절대로 피할 길이 없는 철두철미한 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만 하면 그 결과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사륙당한 시체들만 그 우상숭배라는 땅 곳곳에 가득 넘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그들 위에 펴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즉 이스라엘의 남쪽 끝부터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한 군데도 남김없이 몽땅 처량하고 황무하게 되는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1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결론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알려주셨지만 여기서는 그 분위기가 전혀 딴판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상숭배하는 자들,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철저한 심판으로서 완전히 싹쓸이 하신 후에 그 사륙당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이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지 라고 실로 등골이 오싹이지 않을 수 없도록 무섭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은 구원주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심판주이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증한 악을 행하던 불신자들은 이처럼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지만 그때 그들이 알게 될 하나님이란 오로지 이처럼 두려운 영벌지옥의 멸망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주 하나님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이래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과소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리라고 맹세까지 하시는데 이래도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예언과 경고를 로스의 사회들처럼 무슨 농담으로 여기고 넘겨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과 구원은 또한 죄에 대한 미움과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구원과 영벌이 동시에 나타나고 천당과 지옥이 나란히 언급되며 사죄와 심판이 항상 짝을 이루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논리로 하나님의 사랑은 믿고 구원은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하고 심판은 간과해도 괜찮다는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직 하나님을 이런 구원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주로 알게 될 수밖에 없을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경고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가져야 할 뜨거운 가슴이며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평소에 정말 사람 좋은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이미 한번 집행유예를 받거나 감형을 받아 일찍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저지르면 그때는 가중처벌이라는 것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미 당신의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대속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던 하늘 아버지께서 끝내 진노하시게 되는 날, 그 심판은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리겠다고 경고한 재앙을 반드시 내리게 될 그날에 가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말씀을 받고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는 날이 아직까지는 연장되고 있는 이 소중한 기회의 날에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건져낼 수 있도록 더더욱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말도 할 줄 모르는 죽은 신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속성과 그 절대 주권을 스스로 계시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그대로만 믿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주이신 동시에 심판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 창조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물리 법칙에 맡겨두고 손을 떼신 신이 결코 아니라 전인류 역사를 시작부터 종말까지 철저하게 당신의 구속사와 완성을 위하여 사용하며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연계에 대해서만 주권을 발휘하고 사람에 대하여는 아무 주권을 행사할 수 없이 그저 사람의 양심에만 맡기고 관망하는 신이 절대로 아니라 각 사람의 생사화복부터 시작하여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원과 심판까지 전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심으로써 당신을 구원주로 알려주십니다. 반면에 끝까지 불신하는 자에게는 영벌을 집행하심으로써 당신을 심판주로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으로라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극과 극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구원주로 미리 알게 된 신자에게는 영생의 천당이 예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주로 나중에 알게 될 불신자에게는 영벌의 지옥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만약 유격조교들 자신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기네의 참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진짜 사내들은 끝까지 그들을 무서운 조교들로만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그 조교들 역시 그 엄한 얼굴 뒤에 사실은 따뜻한 정이 감춰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진짜 사내들 역시 그들과 훈훈한 감사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유격장에서의 고된 훈련에 대해서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역시 그저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주로만 알고 끝나는 인생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때로 엄히 징계하시면서도 그 뒤에는 무한한 사랑을 품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심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얼마나 기쁘고도 행복하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상 숭배자였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그는 죄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구원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알게 됨으로써 아직도 그 하나님을 오직 심판주로만 알게 될 날만 남아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진실로 긍휼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서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